혹시 요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지 않나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결국 상처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라. 왜일까요? 왜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들은 오히려 혼자 있는 걸 즐길까요? 그리고 왜 법정 스님은 혼자가 아니면 진짜 나를 만날 수 없다고까지 말했을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도 혼자 있는 게 두렵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껏 놓치고 있던 진짜 자유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 박남길 씨는 올해 65세입니다. 평생을 가족과 직장,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했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자식들은 성장하면서 점점 멀어졌고,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요즘 그는 문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를 찾는 사람도 없구나. 젊었을 때는 가족과 직장에 치여 외로움을 느낄 틈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조용한 방 안에서 마치 사회에서 잊혀져 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친구를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혼자 살아도 되는 걸까? 관계가 다 멀어지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괜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친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한 권의 책을 건넸습니다. 법정 스님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봐. 혼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는 반신반의하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는 점점 자신의 삶과 겹쳐지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집착할수록 더 고통스러울 뿐이다. 박남길 씨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인간관계가 희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자식들과의 연락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공허해졌고 친구들과 어울릴 자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조차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까봐 조심스러웠고 결국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의 글을 읽으며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내면을 채우는 시간이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그동안 혼자가 되는 것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마치 삶의 실패처럼 여겼지만 사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으로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스쳐 지나가던 자연이 새삼새롭게 보였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드는 소리,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 그리고 새벽 공기의 상쾌함이 몸과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무료하고 어색하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관심과 연락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을 감사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 이제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박남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직도 혼자 있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런 사연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한순간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익숙했던 관계의 끈을 놓고 스스로를 마주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가 된다는 것이 곧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박남길 씨도 처음에는 혼자가 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받아들이자 오히려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갈 필요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혼자가 되어 진정한 나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내면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여러분도 진짜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혼자 있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습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순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뻔하지 않은, 하지만 깊은 깨달음을 줄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도 없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박남길 씨 또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소유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사람도, 돈도, 관계도 결국 내 것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좋은 집을 마련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하나둘씩 자신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있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이 모든 변화를 바라보며 불안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까? 내가 애써 쌓아온 것들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였나?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법정 스님의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만큼 잃을 것이 많아진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웠던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나는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관계는 내 것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는 것을. 그런데 왜 그는 이것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려 했을까요? 왜 사람과 관계,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길 때만 안정감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사라지면 자신이 텅 빈 존재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그는 정말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걸까요? 가족도, 친구도, 직장도, 돈도. 그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 붙잡고 있었던 것은 단지 소유한다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다. 그러니 소유하려 하지 말고 놓아보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 그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일부러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작은 물건 하나를 공원 벤치에 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으러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찜찜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어쩌지? 괜히 아깝지는 않을까?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놀랍게도 그는 그 물건을 떠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아까워했던 것이 사실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구나. 그는 이것이 단순한 물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식을 먼저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때만 반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보았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친구들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편안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잡으려 했을 때는 내 것이 아니어도 내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떠나더라도 불안하지 않다. 이제는 그저 흐르는 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오면 오고 가면 가게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법정 스님이 말했던 진짜 자유가 아니었을까요?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면 잃은 것도 아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소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관계도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이 사라지든 불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도 없으니까요. 고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고독이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마치 세상에 버려진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순간을 누군가 나를 찾지 않는다. 이제 나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는 오히려 고독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 자리를 잃었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 법정 스님은 고독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는 먼저 고독을 타인과 단절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것을 사회에서 소외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오히려 우리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수행하며 고요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멀어질수록 오히려 자신과 더 가까워진다고 느꼈습니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타인의 시선 속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독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침묵을 견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음악을 틀고 TV를 켜고 핸드폰을 확인하며 혼자 있는 순간조차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만나려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나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 소음을 없애면 처음엔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을 견디고 나면 우리는 결국 진짜 나의 감정과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하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혼자서도 차를 마셨고 혼자서도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고독을 마치 벗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독을 감옥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고독은 결코 우리를 가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얽매던 집착과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는 조용한 스승입니다. 고독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나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정 스님이 강조하신 고독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굳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아무 말 없이 자연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이 곧 공허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풍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박남길 씨도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순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독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진짜 평온함과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과정이었다. 이제 그는 혼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독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 우리는 모두 떠나는 날을 맞이합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마지막 순간도 혼자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고독한 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럼에도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소유란 존재의 조건이 아니다. 소유하지 않을 때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무언가를 잃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나고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에서 살아가는 동안 소유하려 애쓰는 것이 과연 무엇을 남기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돈, 명예, 관계, 사랑. 우리는 이것들을 반드시 가져야만 삶이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스쳐가는 인연과 순간일 뿐 끝까지 남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소유하려 애쓸까요? 그 이유는 소유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안정될 것 같고 곁에 사람이 많을수록 덜 외로울 것 같으며 이룬 것이 많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한마디로 이 착각을 깨뜨립니다. 내가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의 두려움은 혼자가 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 두려운 것은 소유 없이 존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신입니다. 지금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무소유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미니멀리즘이 아닙니다. 그것은 없어도 괜찮다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작은 실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늘 가지고 다니던 물건을 하루만 두고 나가보거나 익숙한 일상 속의 루틴을 일부러 깨보는 것입니다. 항상 듣던 음악을 끄고 고요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없어도 괜찮다는 감각이 익숙해지고 결국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 이루어낸 것, 속한 곳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의미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깊이 느끼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가? 이 질문이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소유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를 내려놓고 잃어도 괜찮은 자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법정 스님의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소유 없이도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 태어나고 혼자 떠납니다. 소유를 내려놓고 잃어도 괜찮은 자신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마주하는 길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소유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정 스님의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아가는 길에서 혼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 태어나고 혼자 떠납니다. 이 단순하지만 무거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소유와 관계에 집착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말합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다. 혼자가 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과정이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스스로와 함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 힘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연습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유를 내려놓고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며 침묵 속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고 스스로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혼자가 되어도 괜찮은가? 소유 없이도 내 삶에 만족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당신만의 진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